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사사기가 시작되었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를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 쉽게 그 궤관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제 아침 묵상 영상을 못 보신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잠시 일시정지 해 놓으시고 어제 아침 묵상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 오늘 말씀을 이어가신다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더욱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통독 범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사사기 4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 4장은 사사 드보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특히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자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시스라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혼자 가기 무섭다며 드보라도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드보라도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시스라의 군대는 무너지게 되었고 시스라는 혼자 도망쳤지만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 의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사사기 4장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사기 5장은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고 6장은 사사 기드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자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표적도 보여주시며 그를 설득하셨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먼저 기드온은 첫 번째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모두 제거하였고 하나님께 제단을 새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바알과 싸운 자라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지만 기드온 자신에게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표적을 구했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7장부터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너무 많다면서 수를 줄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로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병사는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테스트로 물가에서 물 마시는 방법으로 전쟁에 나갈 군사를 고르시는데요. 즉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만 남기셨는데 그 숫자는 300명 뿐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군대는 최종적으로 300명이 된 것이었는데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기에 기드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결국 기드온은 다시 용기를 내어 300명만 데리고 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특이한 전략을 사용하여 결국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과 왕이 되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4장부터 8장까지가 오늘 성경 통독할 범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담긴 사사기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솔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파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번역하면 뛰어나다,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이것은 나시린처럼 머리를 자라게 하다라는 의미로 나시린처럼 헌신하였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승리하기 전까지 머리털을 깎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자원하여 나온 것을 보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였고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자원하여 즐거이 전쟁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도자들이 리더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보고 구성원들도 따라온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리더의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는 목회자는 물론이고요. 장로님들을 비롯한 직분자들 또 마을 지기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각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요. 더 나아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그들도 우리처럼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 영솔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마인드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6절과 7절을 보시면 전쟁 이전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6절을 보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솔길은 꼬불꼬불한 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황폐하여서 큰 길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니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행인들은 큰 길 대신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다녀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압제자들의 과중한 통행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이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정상적인 교역도로인 큰 길 대신
꼬불꼬불한 주변 도로나 오솔길로 돌아다녀야만 했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시기에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여겨질 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드보라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보호자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드보라는 스스로에 대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임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리는 대신에 다만 지도자들이 없던 시기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바락과 군사들을 일으켜 백성들을 구원토록 했던 어머니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위기의 상황에서 내 덕분에 내가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지도자가 없어 아파하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부르셔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마처럼 돌봐주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영적 리더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과 전 지도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국가의 위기 속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백성들을 일깨워 꿈과 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내가 굳이 인정받으려고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반대로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볼 때 9절에 보시면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살펴본 2절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꺼이 자원하였고 백성들 또한 즐거이 헌신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리더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각각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며 노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상황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가나안 통치자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입니다. 영솔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드보라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웅적인 큰 일을 하려 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을 안아주고 격려하고 돌보아주는 일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처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알아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도 맞아, 나 노력했어, 나 진짜 사람들 많이 잘 돌보았어 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솔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 드보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고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안아주고 격려하며 보듬어주고 돌보는 어머니 같은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